시편 129편을 보십시다. 시편 129편의 예언은 삼중으로 관련되며 적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관련되며 적용됩니다. 둘째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련되며 적용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련되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삼중으로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의 소시부터란 나의 어린 시절부터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의 견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부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형성 초기부터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초청하므로 야곱의 70여 명의 가솔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생존하는 동안은 야곱의 후손들이 왕의 배려로 하사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번성하여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노예처럼 되고 민족 멸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나아가다가 아말렉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훈련된 병사가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전장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했으나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아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침략을 받아 심한 위협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포로되어 갔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도다 라는 예언은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는 시작되는 날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초대 교회의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에 의하여 다 형은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바퀴를 피하여 공동묘지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비밀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지하들을 중에서 유한 외에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도다 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탄생 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이 듣고 당혹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을 숨기고 대상들과 성경학자인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당부하기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에게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서 아기를 죽이려는 그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애굽으로 피신하고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의 예언서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읽고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완악함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여 예수를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3년여 동안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이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주변 국가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겪었으나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습니다.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시는 일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가는 자가 내 덕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는 밭고랑과 같습니다. 쟁기로 갈아 엎듯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밭이랑처럼 고난이 길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순환은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수용소의 가설에서 죽음을 당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한 순환의 역사도 험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현장을 스케치하듯 묘사하였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이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줄을 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목이 곱고 강팍해서 재앙을 당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애국 각 집마다 원전한 것이 다 죽고 바로의 마라들도 죽는 일을 당하고 있어야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맨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데에서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완전히 박멸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깨끗이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틀러가 패전하고 자살하게 하심으로 유대 민족 만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억압하는 세력의 줄도 끊으셨습니다. 박해하던 로마 황제들은 모두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의 타락한 조직과 세력의 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존귀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일행을 데리고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춤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장엄하고 압도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중인데 예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는 날이 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6절 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붕의 풀은 금방 자라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열을 발아 싹이 나서 푸른 잎을 피울 만큼 충분한 양분을 받지만 제대로 발육하는데 충분한 흙도 없고 양분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기 전에 시들어버립니다. 다 자라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원수의 운명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신속합니다. 일시적으로 영화와 위대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지붕 위의 풀은 뵐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묻고 저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거만하게 행하며 세력을 과시해도 결국 한평생이란 안개와 같습니다.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무용지물입니다.
그의 삶은 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가던 축복의 인사말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온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멸시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하는 것으로 최후 심판 때에 처하게 될 비참한 모습을 선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있을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바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또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께서 기쁘게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